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6장 31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궤 속 만나가 든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궤이다. 증거로 삼는 물건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안에다가 넣어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언약서를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 언약서를 간직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못하게 한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까? 이런 말 못하도록 그 증거, 서류를 거기 안에다가 돌로 새겨서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는 계약서가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 못하도록, 내가 언제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이런 말 못하도록 그 언약서를 거기다가 둔 것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쓰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는 도구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만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맺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 생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긴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증거물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그 광야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흘러갈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지고,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망하는 거고 내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만나로서 보여주시고, 그 증거물을 법궤 안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증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오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생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절망의 소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런 헛소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입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 내 뭐 먹고 사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아이고 누가 나를 먹여 살리냐, 그런 얘기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불신의 소리예요. 염려 근심을 버리세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내 노후를 책임지고 내 앞길을 책임지고 내가 다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지 누가 해주겠냐,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버리세요. 그거 다 과욕이에요. 과욕.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15일이 지났어요. 2달 반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먹을 것을 다 싸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단지 세계 여행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본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래 백사장만 있어요. 모래 백사장. 황토 같은 그런 시커무딩딩한 그런 백사장만 있어요. 황토. 그리고 그곳엔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없는 그 광야로 나온 겁니다. 나무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나왔습니다. 2달 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밑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2달 반이 지났는데 원망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신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뭐는가 하면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들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니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약 150만에서 300만 사이로 추정할 수 있어요. 200만에서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먹일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작은 닭공 종류의 새인데 이 새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새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속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 와서 후루룩 다 떨어지는 겁니다. 몇 마리나 떨어져야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서 계속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내가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은 신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예요.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해주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내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죠. 할렐루야. 하루는 가능하겠죠. 한 번은 가능하겠죠. 아니면 며칠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번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농사할 수가 없어요. 채소를 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오래전에 노예에서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광야를 버스로 대절해서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둥산, 먼지 나는 민둥산만 계속되고 나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도로 하나만 났는데 그 도로에 그냥 버스만 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농사 안 됩니다, 여러분.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은, 한 달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못 견딥니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생존합니다.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들은 참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이 아주 좋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해가지고 지금 심장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좀 나고 막 성경 이렇게 하는데 눈만 껌뻑껌뻑하고 200만 정도 되는 그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안 굶어 죽고 40년을 살아서 꾸역꾸역 살아서 지금 팔레스틴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런데 어이구, 저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 저들은 다 자폭하는 거야, 자멸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어. 어떻게 안 죽는지 그들도 궁금해서 알아봤겠죠. 그런데 먹을 게 계속 하늘에서 저들의 신이 먹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요,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안 믿는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지를 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기가 차고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이 만나는 그날 아침 새벽에 가서 거둬왔어요. 자기네 집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둬왔어요. 처음에 그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새벽에 거둬들이는데 한 자루씩 거둬온 거야. 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서로 간에 양식을 막 쌓아놓으려고 막 가져왔어요. 모세가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내려오고 모레도 내려온다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막 빨리 저장해두자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먹고 쌓아놨는데 오후쯤 해가 좀 뜨거울 쯤 되니까 이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 부리고 가져왔던 거 다 갖다 버려요. 다음날 혹시나 하고 또 나가보니까 다음날 역시나 만나가 내려. 그 다음날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또 가봤더니 또 내려. 40년 동안 계속 내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셨어요. 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여섯째 날에, 안식일이 오기 전날에는 먹을 양식을 2배로 거두어 들여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어 들이지 말고 전날에 2배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는 하루를 못 넘겨요. 썩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둬 들인 만나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섯째 날 거둬 들인 이 2배로 거둬 두은 만나는 다음 날 안식일까지 놔둬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심장이 안 뛰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참 믿음 없는, 우리 빗사람 교회는 한 사람 내린 사람 없. 일곱째 날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심하고 또 나가서 일곱째 날에 있는지 없는지 가보니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랴. 이 말은 뭔가 하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신뢰를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없다고 하면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물인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두어서 대대로 증거물을 삼아라. 그 무슨 증거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생사, 먹고 사는 것과 앞날의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책임져 주신다. 는 증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의기양양해. 여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먹여 살려. 부인이 요즘 먹여 살려. 어떻게 된 거야? 헛소리라도 먹여 살려준다니 고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여호와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직장 때려치운다, 그리고 돈 벌러 안 나간다, 나는 집에서 입만 벌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만나 거두러 다니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열심히 출근하세요. 월요일날. 할렐루야.
직장역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뭘 또 해주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시대, 아합은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뜨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여왕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왕의 이 부인 이세벨 아합왕 시대에 그냥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제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주지 않는 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어요. 그렇으니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보내서 살게 하시는가 하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과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는데 과부의 처지가 어떻는가 하면 이 가뭄 때문에 과부가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았는데 가보니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 과부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이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끼만 내 아들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네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남은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네와 너 자식이 먹기 전에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갖다 줬어요. 참, 왜 그러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너의 집에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의 병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 그러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 흉년에 부자도 망에 자빠지는 이 흉년에 3년이나 되는 이 흉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과부에게 누군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과부의 말은 틀림없이 이제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로 떡과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나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거주하면서 여러 날 있어서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이 여인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걱정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의 말을 던져버리세요. 그거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 넣어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시는 증거입니다. 너가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질 것이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다 채워준다는 말일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다 그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이루게 해 주시는 하나님일까?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욕망을 다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오신 분은 손 드세요. 오늘 아침 못 먹고 오신 분.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작 힘들어하는 것은 그 이상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고요. 맞습니까? 키 작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맨날 눈만 뜨면 이게 뭐냐? 뭐가 뭐야? 두 발로 잘 걸어 다녀요. 건강해요. 오장육부가 멀쩡해요. 사지가 멀쩡해요. 멀쩡한데 눈만 뜨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죽어야 된다. 끝이다. 살 이유가 없다. 그게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키 크고 싶어 하는 뭐예요? 키 크고 싶어 하는 욕망. 여러분, 키 작은 사람 키 크고 싶어 하는데 키 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180까지 키가 컸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뜰 때 이제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다른 걸로 끝났다 하겠어요? 네. 다른 걸로 끝났다 해. 키는 180까지 컸는데 이제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게 뭐야? 저게 생긴 거야. 아이고. 야, 5층에서 떨어진 메주가 낫지 이게 생긴 거냐? 아이고, 내 이번 생에는 끝났다 그래요. 또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키를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또 그냥 누구처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아침에 거울 보고 행복하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걸 보면서 없잖아, 나는 뭐를 내 재능이 부족해, 또 이번 생에 또 끝났대. 아이고, 언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욕망에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 가서 빌었다 그랬어요. 산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빈 게 아니에요. 이방 신에게 가서 빌었다 그랬어요. 뭘 빌까요? 그들의 끊임없이 넘쳐나는 이 욕망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 욕망을 채우게 해달라고 이방 신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좀 잠재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다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은혜 달라고 해서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이 계속 올라오면 이게 감당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운 삶이에요. 힘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계속 줬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만나를 계속 줬어. 그러면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또 해요. 왜 원망할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다른 종류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 욕망인 거죠. 욕망을 좀 재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 이 욕망을 계속, 그건 너의 욕망이다. 또 뭔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건 너의 욕심이다. 그게 다 욕심이다. 계속 잠재우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욕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잠재워야 돼요. 잠재워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철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좀 잠재워 놔야 돼요. 다스려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안에 불신의 말을 제거하고 이 불신의 이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